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 하시니라. 아멘. 이미 본문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독립선언하였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에는 너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뭔가를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중요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국가를 점령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여서 국가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로까지 확장해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내 자의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물 흐르듯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았습니다. 실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영이 세상 풍조를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에 의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조종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진노의 재앙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숨겨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썩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려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내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시는 그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 무엇일까요? 시편 131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은 어떤 모양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배가 두둑해지면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아기를요 막 굴려도요 깨질 않아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곧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정돈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평안과 고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둑하게 채워졌을 때 마음의 고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저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들에 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주신 거예요. 환경 갖고 놀라지 말라 이러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신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야만 한다. 두려워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이 제자들에게 평강과 함께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요 먼저 우리들에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에너지를 주세요. 먼저 생명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자기 진짜 속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어떠함은 그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나 저 사람에게서 저런 면도 있었네. 그런 부분은 속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삶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제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쌓여진 것이 오늘의 모습으로 오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마음에 손에 손을 내고 악한 자는 싸운 날에서 악으로 되나니 누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끌어가시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요. 그런데 그곳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실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훈련 장소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 번잡한 것이 많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만 하나님이다 하고 보이고 싶으실 때는 광야나 애굽 같은 데를 통과하게 하셔요.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해보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에게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창조와 세상 종말을 내 손에 갖고 있는 자다 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뜻 자체가요, 창조와 세상 종말을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요. 새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지금이에요. 신나지 않으시나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와 지식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그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적 지식과 세상 학식으로 풀어내도록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고자 하면 잘 안 보이던 것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리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되어진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으로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류, 그는 하나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이미 아들의 유전자가 그 몸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유전자 가진 자를 또 찾고요. 그래서 둘이 상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래 아버지 소유였대요. 본래 아버지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아버지 소유였던 아버지 아들들이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면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9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 소유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체들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또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역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대환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법을 주관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함 속에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악령이, 이 악한 마귀 영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없는 법을 또 만들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어서 오세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는 이 조건과 이 여건은요, 인간 쪽에서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받은 것 외에는. 그냥 다 받은 것 외에는 아버지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은혜, 구원의 은혜도 아버지가 주셨고 믿음도 아버지가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보면 받은 것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이 만물은요, 만물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고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완성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체는요, 당연히 그리 가지요. 당연히 그리 간다고요.
당연히 간다고요. 이렇게 만물이 존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만물이 어느 날 싹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사실을 왜 우리 아들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왜 아들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들들을 위해서요. 아들들을 위해서요. 모르면 순종도 못하고 모르면 불순종하니까 죄 안에 가두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 아래 그냥 가두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이 땅이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아는 그 알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들들이 다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으로 놀라며 감사하며 소리를 높여 이를 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지식도 하나고 아는 것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여서 한 입으로 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며 아멘. 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서 선하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아까 봤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들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겪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국적을 가진, 즉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중 국적 갖고 살아요. 모양도 같고 형체도 같고 살아가는 형태도 보면은 다 같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사람, 이중 국적을 갖고 천국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요. 사고하는 양식이 달라요. 정체성도 달라요. 마음도 지식도 말도 생활 양식도 모든 것이 같지 않아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다 달라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수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파이프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받아서 에너지를 삼아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은요, 생명의 파이프 연결이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넘나들면서 생명수를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겉모습은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모양을 하고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셨어도, 성령으로 태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이 박혀있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파이프는요, 하나님 보좌예요. 이 생명의 생명수는요, 하늘 보좌로부터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기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래요. 양에게 이리 탈을 씌워놓았다고 이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리에게 양의 탈을 씌워놨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바뀌질 않아요. 아멘이죠? 본질은 안 바뀐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지체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고요. 이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지 바뀌지가 않아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분은 장막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장막이, 이 겉옷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 겉옷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좌정하시죠. 그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유전자 조작이 없다면 서리태 콩 하나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콩나무에서, 그 콩에서 반드시 서리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의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말을 받아도 아들이 받는 방법과 반응과 종이 받는 방법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그 안의 진리의, 그 안의 본질에 의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밥만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 양식, 아버지 양식 주는 그 음식을, 그 양식을 먹어야 이 곤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같아요? 단단한 식물이 뭐 같아요? 단단한 식물은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재림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을 추수 기간에 들어야 하는 메시지,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메시지가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딱딱한 음식인 거예요. 성장한 자들에게만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아니, 꽃꽂이 전시관에 가서요, 야구 해설하겠다고 마이크 잡는 사람 보셨나요? 꽃꽂이 전시관이에요. 그 장소가. 꽃꽂이 전시관에 가서 야구 해설하겠다고 마이크 잡는 사람 없겠죠? 자, 이 건물 예배당에는요, 이 건물 예배당에는 무형교회가 모여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파이프를 꽂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파이프를 꽂고 부활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질주하던,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장소, 육체의 소욕을 전혀 거스르는 장소,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장소가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파이프를 꽂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각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을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파이프를 꼽아 놓으려면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는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받아먹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육체가 원하는 탐욕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나 자신을,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부인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 본향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정체성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어떤 구별된 존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고안해내는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를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인가 뭔가를 들었을 때 생겨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에서 간에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전문가는요, 사람 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체가 따로 있어요. 믿음의 주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만 우리들에게 스승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믿음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 스승은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화려한 건물에 압도당하거나 매료당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46년 동안 금으로 지었던 헤롯 성전도 아낌없이 다 파괴해버렸어요. 오직 하늘 보화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실 뿐인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 그리고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도 문제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삼지 않으세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당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통분명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 합집합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사람은 결코 죽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이 육체는 벗을지 몰라도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질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그 장소가 다를 뿐인 거예요. 장소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만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야 하는 말.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근데 사람들은 겉모양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분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 그것은 속이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가를 가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우리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언약하셨는지. 자,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신약 안에는 뭐가 또 들었냐면 또 다른 약속이, 새 약속이 있어요. 다시 오겠다? 네, 이렇게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에게, 지체인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영원한 국적은 따로 있단다. 그 언약을 하실 때요, 죽음으로 맹세하셨어요. 죽음으로 맹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은 율법과 복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인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고, 신약은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맹세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아멘. 그래요.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은요, 모두 하나님께 카운트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와 명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여정이 다 카운트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것만 카운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크기가, 그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그 영향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의 차원이 달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복음은요, 새 언약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 직분이거든요. 우리 직분이 그 직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밀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감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오픈하세요. 다 계시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삶의 양식이,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성장을 말해요. 신령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종교 생활 갖고는 안 돼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새 언약,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늦은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율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뒤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옛날이 좋은 사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옛날 좋은 사람 내려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곳으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수샘물을 함께 먹고 산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니 한 곳으로부터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를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하는 그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이죠?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입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어명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가 일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냥 줄줄줄줄 그냥 얘기한다는, 말해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해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줄줄줄줄 본인이 그냥 줄줄줄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입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줄줄줄 다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요, 누구를 미워했고요,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무릎 없는 사람 없잖아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잖아요. 자, 잠언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뱉어진 그 말이 나를 올무해요. 나를 올무를 놓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로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잖아요. 정죄의 말을 자꾸 입에서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하는 말이 내게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누가 뭐래? 라고 큰 소리 치지만 매우 위험한 말상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치?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겉모양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쓰여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속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잘 단장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썩지 아니하는 것,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 모든 삶의 제반사 중에서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듣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어딘가에서 들어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온유하고 고요하게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 번 본 것으로 만족하고 싹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박여져서 내 안에 새겨져서 안 없어져요. 아, 이것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같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인정을 베풀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흔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흔적이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공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비춰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알아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한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내 말이 아니라니까 글쎄. 자, 로마서 1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이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시면 안 돼.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이죠? 어서 오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만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교만이 남의 생각이 자기 생각. 주여. 아이고, 기억력도 좋으셔. 자, 교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상대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 이야기를 듣다가 내 생각을 요 위에다 올려놓는 게 교만이래요. 아, 주여. 그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저에게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자, 그래요. 전국 각지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꽃꽂이 전시장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꽃꽂이라는 교집합 때문에 모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겠죠, 그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장소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그치? 몰랐던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자그마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들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 역시 무언가 함께 공유하는 교집합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생명의 교집합 장소예요. 아멘이죠? 이 생명수 줄기는 오직 하늘로만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의 호흡기는 성령께서만 그 통로가 되셔서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노력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공유하고 단장은 중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옛 생명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존재들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부은 바 되어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